우리 다 같이 마음 동정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에 있는 성령 강림 1번의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또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구원받은 자녀로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들로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왕래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뜨거운 은혜가 라마 나요스에 임하였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가며 또한 이들을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와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에게 은총을 주셔서 늘 저희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평강과 감사와 형통의 기쁜 일들이 있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과 또 성령에 관계되어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도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 따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졌으며 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도 역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에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셔서 결국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제자와 많은 사도 바울과 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다 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던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D.L. 무디 평신도 부흥가요 사역자입니다. 이분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디는 처음으로 회심을 이 미국의 보스턴에 머물러 있었던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었지만은 미국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의 성경 지식이 연약한 것을 알고 그가 일하고 있는 홀턴 양화점으로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에 대해서 말해줄 때 무디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어진 상태였고 그때 하늘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고 강력하게 성령이 이 무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무디의 가슴은 형할 수 없이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었고 그의 가슴은 형할 수 없이 즐겁고 뿌듯한 느낌을 가졌고 온 세상에
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무디의 생애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가 삼촌인 홀튼의 양화점에서 돌아와서 하숙집에 이르기까지 온통 세상에 자연 만물이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의 고향인 노스필드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처음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일입니다. 라고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을 회상하며 무디는 참 성령에 감동되어진 인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무디는 또 한 번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가 아마 시카고에 머물고 있을 때인 줄 압니다. 내가 다시 나게 한 후에 16년 만의 일인데 곧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되신 일이다. 그 후로는 성령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 무디 선생님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저녁을 누비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자기가 만났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무디는 그는 노스필드의 시골 출신의 사람으로 언어도 투박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아마 1979년에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사역을 장위동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성북구 장애동에서.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자가 되어져서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그 장이동 사역에서 기도할 때에 참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에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를 하다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꼭 의탁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아빠 잘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다가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어지죠.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져서 병도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도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가 끝나게 되어지니까 치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요 전도자요 신학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에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플레루스테라는 현재 명령형 수동태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받으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재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의 내재가 연약해져서 우리는 자꾸 세상 유혹에 또 세상의 문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좋은 것,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내절교회가 1988년 12월 12일 날 이 황무한 신내동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11월 말에 신내동에 이사를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2월 12일 보강아파트, 지금 경남 아너스필 아파트 그 자리에 상가 2층에서 30평짜리 전세를 얻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멤버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 또 주일날 예배 때에는 수원에 사시는 저의 장모님, 장인 어른 두 분이 유일한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교회가 1차, 2차, 3차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차 성전 건축을 마쳐놓고 저는 위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건축을 하느라고 수년 동안 사는 동안 봉화산 한 번은 못 올라가 봤고, 오직 이 교회 이 짓는 일에 전념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때만 있으면 신방 가고, 심지어는 신방할 데 없으면 주일학교 학생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척할 때. 그러다가 2차 건축을 하고 쓰러져서 암 3기 내지 4기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와서 그날이 금요일날 심야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빚진 자가 와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무슨 내용인 거니? 빚진 내용을 잘 갚겠다라는 그 사인을 하라. 어느 기한 안에 갚겠다라.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암 판정을 갖고 왔는데 정신이 없는데, 언제까지 빚을 갚으라고 그 얘기를, 지금 이게 건축하다가 다 지어진 빚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약속을 목사가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돌아가더니 그 다음 3일 후에 보니까 교회 예배당하고 사택 보증금하고 다 건설 설정을 시켰더라. 은혜입니다. 참 매정하다. 그 차용을 하게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매정없이 목사가 쓰러지고 나니까 이 돈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당장 암 판정화가 가지고 와서 심야기도에 성도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그 사용자를 데리고 와서 사인을 하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해서 3개월 만에 4개월 만인가 그 빚을 다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그 성도분의 친구분 비용이긴 하지만 교회가 2차 건축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땅을 사고 1년 만에 다시 지하하고 1층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중단되었을 때 저는 금식을 하고 꿈을 꾸는데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어떤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가시가 내려가지도 않고 빼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땀 흘리고 있더라. 그분이 헌금을 했고, 그래서 다시 건축이 재개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회복이 되어졌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0개월 반,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고 10개월 반 동안 손이 타들어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었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지금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게 되어져서 더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원문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계시다, 곁에서 돕는 분, 뜻이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곁에서 돕는 분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죠. 이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돕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옆에서 말해주고 변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또 성령의 강림절 날을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꿋꿋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선한 일로 바꾸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선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꿈꾸는 소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갖은 고생 가운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7년 동안 고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애굽까지, 요셉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그 동생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나중에 요셉은 자신을 나타내었고, 아버지 야곱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도록 해서 70여 명의 형제 부모님들이 이 고센 땅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17살 때 그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일을 이제 총리가 되어진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이곳에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은 성도들에게 3만 명 정도 되어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불행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의 사건을 통하여 흩어진 곳에서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흩어진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 각처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에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로 무장을 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일에, 선한 교회 공동체 일에, 선한 가정, 선한 사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쓰임을 받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일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며 근총검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또한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헌금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꽃피워지도록 도와주시며 소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원금, 사랑봉사, 환경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의 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또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예배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마르다 헌신, 오후 예배는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경비교회를 담임하시는 전중현 목사님이십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6월 월상 예배가 6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의 첫날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우주 제전도 행사가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